네, 샬롬. 2월 7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잠언 3장 6절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한 번 더 합시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19장에서 21장까지를 통독하게 됩니다. 19장은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는 그 2절의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은 이 제단에만 딱 이렇게 그 장소적으로나 상황적으로만 딱 국한된 게 아니라 이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이 됩니다. 부모 공경, 안식일 준수, 뭐 그리고 가난한 자를 위한 배려, 정직한 거래, 이웃 사랑까지 이어지는 이 계명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거룩이라는 것은 예배 시간에 쫙 드려지는 멋진 웅장함 이런 개념이나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추상적 개념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우리의 관계 속에서 실천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대로 율법의 핵심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촤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막 안개가 자욱한 신비 이런 것이 아니라 약자를 돌아보고 공의를 실천하며 진실하게 사는 그런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19장에서의 중요한 내용이고요. 20장으로 넘어가면요. 거룩한 삶의 반대편에는 또 심판이 있습니다. 몰렉 숭배나 음행, 근친상간 등 이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엄중한 형벌 규정이 나와요. 그게 2절에서 21절까지 되죠. 이 쉬운 성경을 보시면은 너희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라는 번역이 있는데요. 이런 결론은 19장의 그 명령을 재확인합니다. 이건 단순한 도덕적인 도덕률이 아니라 언약 백성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민 중에서 구별하셨고 그들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심판 규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백성을 지키려는 의도를 보게 됩니다. 21장으로 가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 제사장들에게는 더 높은 거룩의 기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반 제사장의 규정보다도 또 대제사장의 규정이 더 엄격하고 신체적 흠이 있는 자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차별이라는 그런 접근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교육적 장치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흠없는 제사장은 장차 오실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동시에 제사장도 성막 밖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양식을 먹으며 살아가는 사람일 뿐임을 보여줍니다. 직분은 다르지만 모든 백성이 거룩으로 부름받았다라는 진리는 동일하죠. 오늘은 19장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거룩은 관계 속에서 빛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거룩하다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경건한 예배나 뜨거운 기도 이런 거를 쉽게 떠올립니다. 뭐 그것도 맞겠지만 19장을 읽어 보시면 좀 더 깊은 폭넓은 놀라운 측면을 보여주죠.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선언 직후에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지를 보시면 부모 공경, 안식일 준수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게 뭔 말이에요? 거룩의 환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아니라 가정에서, 제단이 아니라 일터에서, 찬양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게 거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히브리어는요 카도시라고 하는데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거룩은 우리는 니들하고 달라 이런 구별, 단절된 고립 이런 게 아니거든요.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드러냄으로써
구별되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추수할 때 밭 모퉁이를 남겨 두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는 명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명령하신 거예요? 좀 더 모아서 잘 모아서 더 하나라도 더 아끼고 모아서 아낄게 저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한 배려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은 '내 거야. 남들과 경쟁해서 더 올라가야 돼.' 이런 삶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돌아보는 데서 구별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과 똑같이 달려가는 걸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그들과 같지 않은 삶을 실천함으로써 세상이 그걸 보고 하나님을 딱 보게끔 하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계명들은 더 구체적이거든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일상의 정직함을 말하잖아요. 오늘날은 더 세분화될 수 있겠죠.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는 경제적 공정함. 그런 임금 지불하는 것에서 사업하는 데 좀 더 투명하게 정직하게 하라는 것들. 귀 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는 것들. 약자를 향한 윤리 의식을 더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재판에서 가난한 자를 두둔하지도 또 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말씀. 공의로운 사회를 향한 정말 하나님의 그 열망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신비한 영적 체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선택이고 실천에 있습니다. 이웃을 이웃에게 원한을 막 품지 않고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적당히 하라가 아니라 네 자신을 네가 사랑하고 아끼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은 율법의 강령이다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에 온 율법이 다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계명에서 다 파생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레위기의 백성들은 이 수많은 계명 앞에서 아이고야, 뭐 절망을 했겠죠. 완벽한 거룩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바로 여기서 복음이 빛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기 19장의 모든 계명을 완전히 성취하신 분이죠. 그분의 부모를 공경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셨고 진실하게 사셨고 원수까지 사랑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불의와 거짓과 미움을 담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거룩은 율법을 지킴으로 얻어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그걸 다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라."라는 명령은 이제 "너희는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선언이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는 "힘써 거룩해져야 되는데."라고 애쓰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자로서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거룩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부모님께 전화 한 통을 드리는 것.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 약자를 배려하는 것.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거룩은요, 그렇게 함으로써 거룩해지는 게 우리의 거룩이 아니라 우리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작은 순종을 통해서 증명해 나가는 겁니다. 열매를 맺어 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거룩을 쌓으려는 얻어내는 게 아니라 거룩한 자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믿고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의 선택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가 나누어 가질 때, 우리가 진실할 때 우리의 그 거룩함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한 자이며 그 거룩을 관계 속에서 빛내는 자들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천상 세 가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가정에서의 거룩을 드러냅시다. 이번 주에 부모님이나 혹은 가족들과의 관계를 떠올려 보세요. 꼭 불편한 일이 있다면은 또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면은 그런 말을 좀 정리하고 감정을 정리해서 좀 더 관계 회복의 손길을 내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은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일터에서의 정직.
우리가 실천해 봅시다.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뭐 회사의 것이라고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근무 시간에 개인의 일을 하는 등의 습관들을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직장에 가서 근무 시간 전에 말씀을 읽고 이런 것들은 어 유익이 있을 수 있지만은 직장 근무 시간 내에 막 말씀 읽고 이런 것들은 어 비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 돈은 회사에서 받으면서 그 신앙을 여기서 한다고 생각하면 덕이 안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해도 그것을 일터에서 정직을 성실하게 다하는 것도 중요한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분별해 보시고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약자를 향한 배려를 좀 더 우리가 폭넓게 실천합시다. 주변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소외된 이웃이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있다면은 그들에게 관심을 표현하고 구체적으로 도울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참 구별하여서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의 거룩이 교회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참 개인적인 자리에서도 빛날 수 있는 구별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